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 한 절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아멘. 참 산상수훈의 시작에 그 팔복에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한글로만 받아들이면 내 마음이 되게 슬프고 어쩌고 하면 그게 복이야 라고 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고, 그 다음에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가 위로를 받을 거다 라고 할 때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애통, 슬프고 괴롭고 하는 그런 자는 복이 있는 거야. 그런 자는 하나님이 내가 이제 앞으로 위로해 줄 거야 라고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했어요. 바로 그 애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이란 의식을 지키면서 나오는데 그 의식에 희생되는 어린 양의 그 죽음, 그 죽음이 무엇인지를 다르게 아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초청을 받는 자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된다고 했어요. 이제 오늘 이제 온유한 자는 또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온유란 말은 무슨 말일까라고 한자 사전을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따뜻하고 부드러운 자를 온유한 자라고 표현을 해요. 사전적인 표현으로 한자 사전으로 보면. 근데 그것을 여기 성경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시켜서 윤리와 도덕으로 이 책을 만약에 바라본다면 그냥 화 안 내고 그저 언제나 온화한 미소를 띠면서 어린애들이 막 장난쳐서 괜찮아 이쁜 애들 저쪽으로 나가노라 그럼 착한 거야 뭐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온유한 자는 성경에서 알아봐야 돼요. 한번 좀 찾아보세요. 민수기 12장 민수기 12장 3절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구약에 온유란 말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나라고 했더니 이 온유를 구약에서는 모세가 어느 누구보다도 온유하더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잘못 받아들이면 이렇게 되겠죠? 아, 모세라는 분이 되게 성격이 좋았나 보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웬만하면 화 안 내고 잘 참으셨나 보다. 그게 아니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모든 인물은 누구에 대한 모형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렇죠. 그게 공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으로 율법의 모세를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모세라는 분은 무엇을 하길래 온유가 승하더라 라고 했냐면 그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모세도 하나님으로부터 계명과 율법을 받아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 준 자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온유한 자다. 그리고 그 어느 자들보다도 승하더라 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감이 오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무슨 성격상, 표정상, 마음상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깨달아 마음에 간직한 자. 그래서 그것을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자를 구약에서는 모세를 들어서 온유한 자라고 했고 신약에 들어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리키는데
이 말씀을 너희가 조금 전에 얘기한 심령이 가난한 자, 그 깨끗한 말씀만 좀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갈구하는 자가 천국을 가는 자이고, 천국을 소유한 자이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낼 때 그 유월절 의식이 무엇이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것인가를 깨달아 아는 자가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약속의 땅에 초청을 받은 자라는 것을 얘기했듯이, 지금도 5절에 와서 바로 그런 온유한 자, 모세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온유한 자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조금 이제 온유란 뜻이 뭐죠? 다시 돌아보세요. 다시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신약에서 이 온유한 자가 누군지를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보자는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저 지금 공식대로 모세 그러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마태복음 11장 29절을 합니다. 신약에서는 누가 온유한 자인지. 자, 제가 한번 공독하게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분이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이, 이분이 갖고 있는 그 본질, 이분이 갖고 있는 생각, 이분이 자체, 그것이 바로 온유와 겸손이라. 그래서 여기서 이 온유한 자가 이제 말씀을 가진 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또 왜 여기다가 플러스해서 겸손이라고 했냐? 이 겸손이라는 뜻이 괜히 남 앞에 가서 비굴하게 머리를 조아리는 게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죄 있는 모양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겸손입니다. 고난당할 줄 알고 그가 얼마나 핍박당하는 것인지를 알면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사역을 다 감당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분이 바로 겸손한 자예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바로 그 자체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가 이 멍에라는 말도 이제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소 한 마리가 밭을 갈지만 이스라엘의 문화에는 말 2마리가 밭을 갈아요. 이렇게 쟁기를 메고 이렇게 끌고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끌고 가면 소 2마리, 그치? 멍에를 메고 소가 이제 밭을 가니까. 그럼 이렇게 2마리가 가는 것을 거기서는 멍에를 맸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동양에서 한 마리가. 우리 여기다 이렇게 매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성경의 서행에는 나의 멍에를 메고라는 말은 이분이 지금 이거를 끌기 위해서 어깨에 짊어진 그 틀이 있잖아요. 이 틀을 예수 그리스도가 지고 있는 틀과 같은 틀을 네가 옆에서 같이 매. 그러면 네가 세겠니? 내가 세겠니? 내가 인도하는 대로 너는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저절로 일이 돼. 그러니까
내 멍에를 메고 그 대신 배워. 그저 보는 대로 따라오지 말고 네 생각대로 오지 말고 네 이성, 네 윤리 도덕으로 따라오지 말고 내가 지금 무엇을 말하는지를 듣고 깨달아 바르라. 그게 바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지금 우리가 뭐하고 있어요?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을 허다한 무리가 아닌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지금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가?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한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너희들 듣고 배우면 너희가 바로 그 온유와 겸손을 가진 자가 되는 거야. 그게 지금 내게 듣고 배우라. 똑같이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배워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깨닫고 잘못 불법을 행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고 제자들처럼 바르게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게 되면 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네가 내려놓을 수가 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가 이제 다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율법의 멍에를 지고 죽도록 종노릇하는 그 자들을 네가 그 짐을 내려놓게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야. 그 자가 바로 온유한 자야. 그래서 온유한 자 너 복이 있는 거야. 이게 지금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이게 그 온유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돌아와서 마태복음 5장 5절을 자, 이렇게 온유를 갖게 된 자는 복이 있는데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됐어요. 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되게 또 어렵죠? 갑자기 부동산이 탁 생각이 나죠? 네.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땅이란 말은 무엇과 짝이 되면 하늘과 짝이라고. 하늘. 그럼 왜 이렇게 주시는가? 왜 이렇게 보여주시는가? 우리는, 인간은 항상 두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뜨거운 것을 알게 하지 않으면 차가운 것을 알지 못하고 기쁜 것을 알지 못하면 슬픔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라는 코스모스, 이 땅의 모든 것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리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은 그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그것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 이것은 모형이란 말이에요. 왜 주셨는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 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일들, 우리가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자식을 낳고 나가서 수고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건강을 챙기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허락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한시적이고 그림자적이고 모형적인 건데 그것을 통해서 하늘의 그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이 온유한 자는 이 땅 자체가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통해서 이 신령한 복을 알게 되는 거니까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랬죠? 그럼 부동산에 평수를 많이 준다거나
어떤 건물을 물려준다는 것이 아니라 이거에 대한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알게 해서 모형을 통해서 실체를 알게 해서 기업이란 말은 후사가 될 자, 상속자 이런 뜻이에요. 기업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구약의 모세처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말씀을 잘 듣고 배워 깨달아서 그것을 또 누군가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내려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면 이 자가 복인데 이 자가 왜 복이냐?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되니까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상,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 복,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모든 계획을 다 그가 이어받을 자가 되니까.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제 이해가 됐죠. 그럼 이걸만 이렇게 설명을 안 듣고 처음에 우리가 그냥 자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읽고 내가 스스로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이걸 어떤 목사님 말씀대로 1시간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과연 답이 나올까? 안 나와요. 근데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그 온유한 자는 어떤 자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고 그리고 땅이란 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이런 땅이 아니라 하늘의 모형으로 준 그 땅을 그것을 우리가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된 자는 그 자가 뭐 누가 믿습니다 하지 않아도 그 자는 이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떤 상을 준비하실지를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자가 바로 후사. 후사를 지난 시간 뭐라고 그랬죠? 이 자를 한마디로 아들. 그럼 아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아버지. 얼마나 간단한 공식이에요. 믿습니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부흥될 줄 믿습니다. 병날 줄 믿습니다. 사업이 잘 될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이 무엇인지, 계명이 무엇인지, 율법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로고스 이것을 내가 내 행위로 지키고 내 법으로 지켜서 의인 되려고 하는 자는 결국 허다한 잡족들처럼 광야에서 매일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 자들이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듣고 깨달은 자는 마음에 레마를 간직한 자인데 이 자가 구약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시고 그분이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인도하는 그분을 아는 자는 약속의 땅 여기도 땅 얘기 나오네요. 땅에 들어갈 것이고 그 자를 하나님께서는 너 참 믿음 있네. 하나님은 믿부시니 할 때 이 믿부심이 믿음이시니란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율법, 계명을 통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뜻을 알고 나오는 자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며 살고 이것이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세계의 모형이라는 것을 깨달아 여기에 애착을 갖거나 여기에 목숨 걸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내가 알아야 되겠구나를 깨달아 앉아. 그 자가 바로 온유한 자예요. 온유한 자니까 이웃에게 그 율법의 멍에 앞에 수고와 무거운 짐진자를 내려놓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거짓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간신히 피해서 들어온 자들에게 또다시 자기는 손 하나 갖다가 나면서 그들을 율법의 무거운 짐을 또 세워서 성화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의인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죄인 부르긴 하시지만 그대로 있으면 싫어하세요. 의인 되셔야 돼요. 의인 되는 방법이 율법 지키셔야 돼요. 라고 하면서 11절 내세요. 말씀에 있잖아요. 말씀에. 성경에 있잖아요. 11절 내세요. 안식일 지키세요. 말씀에 있잖아요. 안식일 지키셔야죠. 산에 가시고 들로 가시면 안 되죠. 교회에 오셔야 돼. 교회에. 계산 잘해서 수입 하나님 앞에 잘 갖다 바치시면 하나님이 해주시잖아요. 몇 배로. 그렇게 가르치는다 했더니 전부 이자가 아니지. 그거를 거짓 지도자라. 그 말을 듣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을 받은 자는 이런 자인데 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그 다음에 온유한 자가 바로 복 있는 거야. 그 온유가 뭐세요? 그 온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진 자. 그 자는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느냐? 바로 땅을 통해서 하늘을 알게 되는 거야. 비밀하시는 거야. 그런데 지금도 허다한 무리의 그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말씀이라는 타이틀을 다 걸어놓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키셔야 됩니다. 계명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키셔야 됩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키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했으니까 다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제자들의 말도 자 이것도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하라는 대로 여러분 다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된다고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또 한 무리는 바로 내가가 아니라 나는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봤더니 내가 죄인이었군요. 저 몰랐습니다. 저는 누구를 해치거나 누구 것을 뺏으면 죄인인 줄 알았는데 말씀 앞에 내가 서보니까 내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군요. 그럼 이제 어떡하죠? 라고 했더니 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으로 이분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어 주시고 이제 우리는 그와 한 몸으로 연합해서 그분과 연합해서 이제 그 사랑, 그 은혜만 내가 잊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몸이라고 보셔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라고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나는 지체니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여겨주실 것이고, 나는 내가 입을 열어 말할 때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고 봤더니 내가 하는 그 모든 말이 아버지의 말과 같군요 라고 하니까 내가 아들이지. 그런데 무슨 걱정을 하겠어? 아버지가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그분이 인도하시고 우리가 한시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곳에서 이 영원한 하늘의 모든 것을 깨달아 아니 이제 나는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듯이 나도 그와 한 몸을 이루어서 영원하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 그것이 바로 복음, 복된 소식 이런 말이에요. 얼마나 간단하고 심플해요. 그런데 이 말을 이렇게 알지 못하고 조금 아까 설명한 것처럼 거짓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 어기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구약도 하나님 말씀, 신약도 하나님 말씀, 계명도 율법도 모든 절기 이런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지키셔야 됩니다. 누가? 내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신답니다라는 것이 그것이 거짓말. 그런데 말씀 앞에서 내가 어느 말씀 앞에서나 내가 구약을 보든 계명을 듣든 율법을 보든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을 뭐를 보든 이것은 내가 하는 주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그분이 지키시고 그분이 이루시는 거군요. 나는 그것을 깨달아 그와 한 몸을 이루는 거군요를 깨달아 아는 자가 바로 너 믿음 있구나. 너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 그게 오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에 대한 해석. 아시겠죠?